할렐루야. 새벽 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저희들 예배 자리로 나아갑니다. 저희들이 어떤 다른 업적이나 다른 능력이 아니라 오직 주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만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우리들을 주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주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부르며 나아갈 때에 구원하시는 회복케 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 3절로 고백합니다. 홍포를 입은 구주는 홍포를 입은 구주는 다시 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한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 미련한 우리 인생을 미련한 우리 인생을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돼. 오 사랑의 예수님 고백합니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고렵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소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날마다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톨스토이라는 사람이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늑대와 또한 여러 가지 맹수들에게 쫓겨서 낭떠러지에서 도망치다가 결국 낭떠러지에서 떨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낭떠러지에 칡넝쿨 하나가 있어서 그것을 꽉 붙잡고 있는데 그 낭떠러지 밑을 봤더니 그 밑에 뱀과 온갖 독사들이 우글거려서 거기 떨어지면 떨어지는 충격뿐만 아니라 이 뱀과 독사들에게 물려서 죽게 되는 그러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벼랑 위에서는 사자와 늑대들이 으르렁거리고 있고 밑에서는 뱀과 독사들이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칡넝쿨을 붙잡고 간신히 버티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흰쥐와 검은쥐가 번갈아 가면서 그 칡넝쿨을 갉아먹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너무 힘든데 그 옆에 조그만 벌집이 있는데 그 벌집에서 흘러나오는 꿀이 그 밧줄을 타고 이 사람의 팔뚝위로 흘러들어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뚝에 있는 꿀을 핥으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는 것, 그것이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톨스토이가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뭘까요? 그만큼 인생이 고달프고 인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위로 올라가면 사자의 먹잇감이 되고 밑으로 떨어지면 독사들에게 물려 죽고, 그런데 붙잡고 있는 칡넝쿨은 낮과 밤, 즉 흰쥐와 검은쥐에 의해서 조금씩 갉아먹혀가고, 그리고 인생 가운데 아무것도 기댈 것이 없는데 거기서 조그맣게 흘러내리는 그 꿀 한 방울에 하루하루 근근히 버티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람이고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 정의만 들으면 참 인생이 괴롭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 때문에 사는가? 고통받으려고 사는 것인가? 그 고통을 견디려고 사는 것인가? 이러한 의문이 참 많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면은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계획과 비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비전, 또한 주님께서 주시는 우리 삶의 계획을 알지 못하면 그냥 인생은 고통이고 또한 인생은 어려움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나갈 때
이 고통스러운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고통을 견디고 버텨야 되는 이유, 또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살아가야 되는 이유가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수많은 고통이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굳건하게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기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꼴이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여김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내가 무슨 기력이 있기에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의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눕쇠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바스의 말이 끝나고 그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대답하는 욥의 말이 나옵니다. 근데 욥이 자신의 고통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나의 괴로움을 저울에 달아본다면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그리고 그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내가 경솔하게 말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고통이 너무 커서 또한 마음을 짓누르는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그가 말을 했는데 말이 경솔해졌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고난이 오다 보면 우리 입술 가운데 마음에도 없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정말 죽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 말이 습관처럼 나오지만 그것이 진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즉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 입술 가운데 경솔한 말들이 튀어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경솔한 말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또한 그 경솔한 말들이 우리를 쓰러지게 하는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엘리바스의 말에 대해서 이 욥이 반박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 친구들과 논쟁이 이어지는데 그 논쟁이 이어지면 이어질수록 더 괴롭고 더 비참한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입으로 경솔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침묵하고 하나님께 온전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아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엘리바스와 처음에는 엘리바스가 조언으로 시작했는데 이것이 논쟁으로 가고 또한 그것 때문에 욥이 더 비참함을 느끼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함께 욥기 6장 4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가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 엘리바스에게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하나님의 화살에 맞았다. 그리고 그 화살 끝에 있는 도구로 인해서 내가 썩어가고 또한 그 화살 끝에 있는 모든 두려움으로 인해서 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욥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마치 내 삶이 맛없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것과 똑같다. 사람이 맛없는 음식을 먹으면은 그 음식 먹는 것을 중단하지 않는가? 그런데 자기의 삶이 맛없는 음식과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맛없는 음식을 먹고 있는 자기가 마치 맛없는 음식을 먹고 있는 사람이 음식 먹는 것을 중단하는 것처럼 이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이 삶을 중단하였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 함께 욥기 6장 10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럴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라.
즉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그의 인생이 맛없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아서 고통스럽고 지금 당장이라도 이 모든 것을 그만뒀으면 좋겠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 가운데 기쁨이 한 가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가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가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돌과 같겠는가? 내가 돌처럼 단단하겠는가? 또한 내가 놋과 같겠는가? 즉 놋처럼 강하겠는가? 즉 내 마음이 깨지기 직전이고 내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돌처럼 단단하지도 않고 놋처럼 강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나 쉽게 깨지고 언제나 쉽게 무너진다는 것이죠.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괴로움의 무게가 깊어질수록 우리의 입술에서 비명과 같이 경솔한 말이 튀어나올 때가 참 많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로 하여금 지키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지켜나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건너기 직전에 얼마나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아픈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애굽의 병거, 이집트의 병거가 쳐들어오죠.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고 모두가 몰살당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때 모두가 목 놓아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오셨는가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근데 그 원망이 끝나고 얼마 있지 않아서 홍해바다가 갈라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원망을 실컷 하다가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얼마나 멋쩍었겠습니까? 그리고 이 홍해바다가 갈라졌을 때 그들이 온전하게 찬양하지도 못했겠죠. 그 이유가 뭡니까? 경솔한 말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경솔하게 말하지 않고 인내함으로 하나님의 때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잠잠히 그분 앞에 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즉 고난 가운데 잠잠하고 또한 그 고난을 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며 나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한 능력이 생긴다는 거죠. 그럼 고난 가운데 잠잠하지 못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고난을 풀어주시는 기적을 목도하고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그 가운데 생긴다는 것입니다. 즉 찬송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 우리를 고난 가운데서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서나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늘 언제나 살아서 역사하신 주님, 하나님 바다의 모래와 같이 무거운 삶의 괴로움과 고통이 우리를 짓누른다 할지라도 우리가 경솔히 말하지 않게 하시며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잠잠함으로 주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